창세기 25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에서의 그 장자권에 관한 사축 얘기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굶은 것을 내가 먹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을 내게 부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죄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여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반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라. 예, 언약 가문에서 태어난 에서 참 축복받았습니다. 재산도 많고요. 또 약속의 장자이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장자의 명분을 노렸던 그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그 어리석은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아마 에서가 산에서 사냥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끼니를 굶었던 모양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팥죽을 쓰는 그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달라고 하니까 또 그냥 주면 될 텐데 야곱이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렇게 하니까 에서가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뭐가 소용이냐? 너나 갖고 빨리 팥죽이나 내어놓으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3일 굶으면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식욕이라는 게 인간의 말처럼 그렇게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에서는 육신의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뭐 장자에 관한 그런 어떤 그 말에 대한 그 생각이 있겠지만 고대사회에서는 장자의 명분은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부친 사후에 그 유산을 받잖아요. 장자는 2배를 받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언약 가문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이제 흘러가는 그 이삭 다음에 에서가 될 수도 있었죠. 근데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니까 어쨌든 언약이 흘러가는 아주 귀한 그런 축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가문에 있어서 장자권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장면에서 에서는 장자 명분의 귀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했다라고 그렇게 단정해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적인 견해를 취하는 입장의 그런 설교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에서는 장자의 그 명분의 귀함을 몰랐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소홀히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고 특권이 있는지 알았어요. 왜냐면 뒤에 이제 장면을 보면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에서가 그 아버지한테 그 낙의 축복을 달라는 모습을 보면 에서는 장자가 얼마나 귀한 축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렇죠.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제 그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귀중함을 몰랐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냥 쓸데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야곱이 달라고 하니까 그래 뭐 중요한 것도 아니야 네가 가져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의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좀 팔 수 있지 않아?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 대 싸다고 맞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배 속에서 이 후각과 그 모든 것들을 그 자극했던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유혹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바로 본능적인 그 시죽고 유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당장 죽을 것 같은 배고픔이 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렇지도 않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그 욕망의 무속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강력한 욕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평소에 내가 귀한 거 알고 있지만 이 욕망이 앞서 있으면 판단을 못하는 거야. 눈앞에 시간이 그려져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어떤 달콤함에 그냥 방향을 잃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축복들이 에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에서의 이런 행동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서로 복하들의 심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하나님과 바로이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려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에서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파죽한 거는 그냥 뭐 한국하고 뭐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근데 지금 뭘 지금 취급하고 있는 여러분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음행하는 자와 지금 망령된 자를 같이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과 이 망령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너무하지 않았나? 그 음행죄가 주는 쾌락은 육체의 쾌락은 인간의 이성을 판단해버리고 영적인 시야를 멀게 만드는 건 분명하죠. 저는 여기 있는데 저 19금에서 들락다니는 사람 보면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멀쩡해요. 가정도 있는 사람이야. 그네 가족 낯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그 육신의 쾌락을 못 이기는 거야. 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여인의 입술은 꿀보다 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쓰라리가 고통만을 남겨줄 것이다. 그런 여자는 지옥을 향해 죽음의 길을 치닫고 있으면서 길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 길이 삐뚤어져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탕한 여인의 입술이 꿀보다 달고 그 입술이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달콤함에 취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돼. 하나님 백성의 그 명분을 그냥 서슴없이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분명히 그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쾌락과 즐거움은 따르지만 그 대가는 쓰라린가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음행의 모습이 이 에서의 지금 망령된 파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망령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용서받을 죄가 받지 못한 죄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결국 어쨌든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결핍이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에서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이 장자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부터 살고 와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 에서예요. 이게 망령된 행동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육신의 욕망을 치우고자 하는 유혹이 왔을 때 이 육신 욕망을 치우고 어떤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신앙 같은 거, 약속 같은 거,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양보해버립니다. 양보심은 이럴 때 발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욕구를 당장 채우고 나면 이런 타협점이 와요. 이 어려움 잠깐 우리가 연약한지라 채우고 나면 다시 회개해서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는
돌이켜서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용서 받을지 용서 못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죄들은 다 용서하는데 한 가지 용서 못할 죄가 있다. 그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분명히 말했구나.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할 수 있으나 성령님에 대한 모독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으나 성령님을 욕하는 사람은 이 죄나 모든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히브리서에 지금 음행하는 것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한 그 행동, 망명된 행동을 지금 회개할 때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여기는 것은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본다 그러면 받지 못한다?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유부녀인 바스바를 가늠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성적인 욕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할 왕으로서 지위와 명분을 내팽개치고 음행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결국 버림받지 않냐고 회개하여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아뢰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아뢰고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음행을 해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처럼 유신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용서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다 지옥 가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히브리서에는 유독 지금 에서와 같은 망명된 자와 음행한 자를 묶어서 회개할 기회를 못 얻는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기했듯이 이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과 연결이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교리를 적용했을 때 그럼 어떻게 올바른 방향성을 생각해야 되냐? 이런 거죠.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면 된다.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되면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거꾸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럼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죄 지를게요. 이게 하나님 망명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보시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히브리서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냐면 이런 후자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범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지 하면서 그렇게 고의로 죄를 저지르는 이것을 오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 음행과 이 에서의 망령된 행실을 회개 없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착하고 여기는 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모든 육체를 사는 그런 정욕에 따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것들을 범하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라는 인식을 갖고 모든 죄에 대해서 사생 결단하고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늘 싸우게 되죠. 우리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니까 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근심 안섭게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이거예요. 그래서 늘 이 갈등, 육체 성령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면서 서로 대적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육신의 정력을 따뜻한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되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 개판이야. 형편없는 생활하지만 그래도 내가 핍박이 닥치면 나는 당연히 믿음을 선택하지, 신앙을 선택할 것이다. 뻥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평소에 하던 대로 합니다. 본능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봐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면 나중에 핍박이 왔을 때 그냥 나 살기 위해서 그냥 신앙 내팽 깨치는 걸로 간단 말입니다. 지금 에서가 그런 것입니다. 당장 내 배가 고픈 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장자가 귀순한 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 귀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닥쳐봐야잖아요. 그때 정말 내가 그때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로 가느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배고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나와 그렇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추상적이에요. 그냥 한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적당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적당히 복 내려 주시고 뭐 그렇게 아니라면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지. 지금 예수 나중에 잘 믿으면 되잖아.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하면 돼. 나중에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오늘 하루하루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루의 은혜가 얼마나 전시라는 건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셔서 허락하신 이 구원과 이 새 언약의 축복과 이 특권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내 목숨보다 생각하고 내 상황보다 중요하고 내 어려움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얼마나 멀어진 지금 위태롭고 위험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이 한번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안 돼요. 나중에 안 돼요. 날마다 지금 은혜를 부르짖으며 구하며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없이 잘 살아왔고 은혜 없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내 삶이 얼마나 불쾌하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더 이상 다스리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나의 삶들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보편적으로 이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여전히 에서처럼 우리의 신앙과 성도됨을 파죽보다도 귀하게 파죽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을 위해서 신앙과 바꿔먹는 그런 삶들 우리는 여전히 에서와 같은 망령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유익 앞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들을 놓아버리는 그런 삶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저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름은 회개받을 기회가 있는 건데 모른다 그러면 에서와 같은 삶.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믿음을 밟아버리는 행위가 어떤 겁니까? 십계명의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는 구원 사역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는
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이 너희 것이냐?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잘못 불렀기 때문에. 주를 망령되이 여겼기 때문에. 그 망령되이 이름을 여기는 그 잘못된 부름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 졌다는 것은 이들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데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과연 여러분의 염려와 유혹과 염려, 환난과 핍박 언제든지 우리는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언약 팥죽 한 그릇 보자. 그 장자권을 팔아먹는 에서와 다른 사람입니까? 에서와 같은 일들은 우리 삶 속에 너무 쉽게 벌어져요. 내 상황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수시로 나에 맞춰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대적에게 공격을 받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그 이스라엘 공격한 그 족속이 누구입니까?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왜 지금 아말렉 족속을 얘기하냐면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의 후손인가요? 에서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사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는 걸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이 에서와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 우리 육신을 치고 공격하는 이 대적들은 늘 우리 삶 속에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더라도 이 육체의 수욕을 거스리는 싸움들을 어떻게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보여주는 것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광야에서 갔는데 아말렉 족속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더 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정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지지 아니한지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또 바로 찬양이 되고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알아야 돼요. 우리 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만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도 다해서 너희 것들을 내게 가져와라.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명분을 팔까? 이거는 여러분 지금 팥죽 한 그릇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는 한 번의 싸움으로 승리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던져오는 거예요. 어떨 때 또 이 장면이 있죠.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을 왕이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소. 그러니 이제 왕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그들의 길에서 대적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기타 가축은 물론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젖먹이까지
명령을 거절하죠. 아주 좋은 건 안 되는 거. 이거 제사 지낼게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 기능 비우세요. 내가 이겼어. 내가 싸워서 이긴 거야. 이런 전리품도 챙겼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앞에서 이 장면을 딱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죽이는 게 순종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의 일생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잘하였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차없이 칼을 빼들고 자기가 그 아각을 집어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에서 아말렉 이런 육체에서 싸우는 모습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왜 이런 말을? 왜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찍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싸움을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들었죠. 아론과 홀이 들었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교회가 필요하고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마땅히 끼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도 승리하는 게 아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기도를 혼자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쪽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가 한 팔이 잡혀져 있고 또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리고 기도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 팔을 들고 계셔서 그걸 들고 계셔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여러분 죄짓다고 여러분 팔 잘라있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죠. 누가 발달에 눈을 뽑아요? 안 뽑죠. 누가? 성령.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데 성령님을 거하는 성령의 정인데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됩니까? 내 삶들은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할 때니 마땅합니다.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일시적인 핍박으로 면하기 위해서 주를 부인하거나 잠시 육체적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음행하고 더러움에 빠지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옥시 못할 나라를 받으신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니. 네,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근데 은혜를 받자 하고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은혜를 받자 한 마음이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저주라도 용서해 주셔. 이게 아니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와 망령된 삶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구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명분이 정말 귀하고 말할 수 없는 놀랍고 소중한 것임은 틀림없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대수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지한 삶을 살면서 신앙의 길을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의 신앙이 더 성숙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경외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 신앙이라는 게 세월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어떻게 퇴보하느냐?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들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방향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 내 마음이 소욕대로 내 악한 계획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명목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청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위험, 너희들이 은혜가 귀한 것들을,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진동하지 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에서 같은 망령된 일로부터의 일들이 오잖아. 싸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이런 싸움을 하지 못하는 신앙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망령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년 주인공은 이제 그 주인공이 해석자의 집에 가거든요. 그 해석자의 집에서 그 두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애니메이션으로도 그때 봤죠. 두 아이 중에 하나는 정력이라는 아이고 또 하나는 인내라는 아이예요. 두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물을 큰 무더기를 갖고 이 정력이라는 아이를 줬는데 그 아이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혼자 기뻐해요. 다 될 거야! 안 줘! 그러다 순식간에 없어서 빈손이 되고 말이죠. 근데 인내는 뭐 불평불만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더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력이라는 아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돈과 내 자식, 내 성공 이거 행복을 추구했고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력이라는 아이는 결국 영원한 세상에서의 어떤 영원한 그 세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들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인내는 그냥 모든 즐거움, 기쁨, 돈, 행복 이런 거를 포기하면서 오래 견디는 거예요. 결국은 더 좋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더라.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앞의 정력을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장자에서는 눈앞에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서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받으면서 내 이익도 포기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역정에 들어가면 이제 인내라는 아이는 어떻게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믿음만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네, 뭐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는데 어떤 믿음이기에 오래 참을 수 있었느냐 그 얘기도 우리가 빼놓지 관가해서는 안 돼요. 어떤 믿음? 반드시 더 좋은 삶을 줄 것이다 라는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며칠 지금 에서와 같은 배고파서 죽는 상태, 며칠 굶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 그 숯불에 기린 갈비를 먹고 있어. 죽이는 거죠, 냄새. 막 갑자기 막 뭐 회로가 막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근데 그 사람이 갈비를 보면서 너 이거 하루만 먹지 않고 참는다면 내가 1000만 불을 주겠다 약속을 했다고. 네. 그럼 일상주가 갈비 먹겠어? 안 먹지. 미친놈이지 먹으면. 근데 누구도 안 먹을 수 있는데 그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니까. 포커스는 그거예요. 만약에 그 약속한 사람이 빌딩이야. 그리고 진짜 1000만 불을 주겠다고 본인 이름으로 사인을 했어. 그러면 안 먹어서 죽어도 누가 먹고 싶다고. 에?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비 뜯는 미친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빌딩지가 아니라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헛소리나 하고 땡전 한 푼 없는 가난한 사람이 너 이거 하나 하면 내가 1000만 불 줄게 보증을 했어. 먹을까 안 먹을까? 먹지. 어? 내가 1000만 불 기대하면서 그 먹지 않고 참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어? 어차피 줄 능력터인데 그냥 갈비나 뜯어 먹고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 내가 천국 가면 뭐 고작 집 한 채? 뭐 바울의 집도 있고 다윗의 집도 있고 뭐 그렇다면요 천국 가는 증 하는데 보면 쪼셔나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집 한 채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통제하면서 너가 이제 왕같이 왕으로 타리라. 여러분 지금 가장 초강대국인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영원히 하지 않고 영원한 행복한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그 약속이 여러분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과연 빌게이츠 같이 믿음을 물만한 분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홈리스라는 말처럼 여기는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누구나 봤지만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럴까? 에이, 에서예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기는 것과의 차이예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있는 듯 보이지만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느냐? 결국 이 안에서도 구원 받을 자가 있고 구원 받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의 차이예요? 우리의 삶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우리의 언약 백성,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망령되이 여기느냐,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경외히 여기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볼 것도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후에 야곱의 집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시 읽어봅시다. 야곱의 집을 만약 우리가 철로 역적의 그 정력이처럼 이사님이 좋은 것 같다, 진짜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어떤 진짜 뭐 이런 것들, 정말 남부럽지 않고 떵떵거리는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꿈꾸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터무니없는 것처럼, 홈리스가 약속한 것처럼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고, 사실은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분이고, 헛소리하는 분이고, 망령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랍고 이 기적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붙잡지 않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고작 팍측한 구르게 내 신앙을 팽개치지 않습니다.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내 신앙을 팽개치지 않습니다. 고작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그냥 떨지 않습니다. 물론 떨지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 소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망령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그 망령된 행위를, 에서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 말씀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아. 하지만 성경이 보고 거짓말은 신화야. 홍해도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갈대가 갈라질 거야. 이런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 그러면 오늘 회개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런 시절을 보시고 주와 그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까 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순종하기 사실은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니, 얘가 언약의 자손인데 얘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됐지? 지금 그게 지금 갈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예 이삭을 죽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뭘로 하셨습니까?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맹세라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런 표시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뭐 때문에?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무지 믿기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맹세까지 하는.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저희보다 큰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 맹세는 말한 것을 확정하여 모든 문제를 그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희망을 믿으려고 피난처를 향해 가는 우리는 그 용기를 얻습니다.
판단이 안 될 때는 버릇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보이는 게 많고 들리는 게 많다면 판단이 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언약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팥죽 같은 세상, 팥죽 같은 세상 그 한 그릇에 내 신앙과 정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집에 안식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어. 지금 왜 이런 얘기하는 지체자하고 나눴어요 중에 승환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또 승환 형제가 있으면서 좀 특이했어요. 그 친구가 생각하는 것도 특이하고 좀 가까이 가기가 먼 형제. 네, 그 형제가 저는 이제 탄자니아 가고 그 형제의 그 삶들을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간다고 했을 때 얘가 뜬금없이 왜 날 따라온다고 했을까? 의외했어요 저도. 네, 가서 얘기를 본인의 삶들을 얘기하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그 진심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까지 집이 없이 살았어요. 집이 없다라는 것은 부모와 같이 살수록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 집에 머물다가 그 집에서 눈치주면 아무리 친한 친구도 눈치주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2달 정도 있다 눈치주면 또 다른 집으로 옮기고 그렇게 청년 때까지 계속 살았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이 뿌리낼 수가 없겠죠. 교회도 옮기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보다 더 안티인 교인이었어요. 저기 안티 크리스찬. 교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고요. 목회자에 대해서 되게 정말 부정적이었고요. 근데 그 형제가 여기 호주에 오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왔겠습니까? 그냥 의에 머물다 가는 거. 이게 또 내가 건설했던 한 지점.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같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다가 이게 생각이 바뀌더래요. 여러분들의 삶들을 모습을 보면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집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마 여러분 부분 맞춰보면 정말 얘가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을 여러분 약속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백성으로서 갖고 있는 소중한 특권들을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그 약속의 기업을 상급으로 받게 될 그날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저는 애서와 같은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서 정말 영원히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모하는